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지요. 종되었던 삶, 노예되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따라 쫓아가던 삶, 그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바뀌는 선물을 주시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던 대로 백성들과 시내산에 앉고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먼저 관계 회복이라는 절차를 허락하십니다. 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까? 만남 이전에 만남을 충족시키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볼 때에도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선을 볼 때에도요. 아무하고나 선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가정 환경도 좀 비슷하고 이렇게 직장도 비슷하고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맞아야지 선을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전혀 맞지 않으면 선을 볼 수도 없는 거죠. 관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도 대충 만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아무나 만나지 않죠.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만나고 목사들을 만나고 또 교회 교인들 만나고 할 수만 있으면 또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만날 시간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전에 알아보기도 하고 또 무슨 옷을 입고 갈지 준비하고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만남을 위해 이런 정성스러운 준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런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조건을 위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모세는 어떻게 만남을 준비해야 하는지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시내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약속대로 이제 이틀간 정결케 해서 사흘째 만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은 시청각으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레 소리,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우리로서는 상상이 잘 안 가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름과 연기, 불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렸다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도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팔 소리는 사인인 거죠. 군대에서도
기상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두 다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또 예전에 군 생활 이렇게 전쟁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북을 친다든지 부 하고 나팔을 불면 어때요? 출진을 하는 거죠. 17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을 마중하기 위해서 모세가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는데 온 산의 연기가 자욱했다 말합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실 때에 그 땅에 유황비가 떨어질 때에도 이렇게 연기가 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합니다. 누구는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온 세상이 진동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14편 4절입니다. 산들은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산들이 수장같이 어린 양들 같이 뛰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한 거죠. 하나님께서 산들을 흔들 때 마치 어린 양이 뛰노는 것처럼 흔드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 하나 흔들려도 사람들이 크게 놀라는데 산 전체가 흔들린다고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앞에 임재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이 장면을 계속 떠올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갔는데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한테 가까이 오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전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하셨을까요? 경계를 자꾸 넘어오려고 하니까 그러시는 거죠.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은 가까이 오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가까이 올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죽을까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답답한 일이죠. 그러나 나중에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우리 지금의 형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크신 거룩하신 영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거룩하여지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뛰어나아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게 되었기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우리는 말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로로 세워진 막대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수직으로 관계가 회복된 것이요. 가로의 막대기는 수평의 관계, 즉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평케 되었다라는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말합니다. 어쨌든 이제 구원과 심판이라는 동일한 이 사건을 놓고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애쓰지만 가까이 나오면 살 길이 있고 가까이 나오면 죽을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언제든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품에 달려가서 안길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나아가는 그 경계선이 뭐예요? 곧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하지만 결국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일이라는 거죠. 넘어가도 사는 삶이 있고 넘어가면 죽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여러분 우리가 생사의 갈림길인 거죠. 그래서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신앙은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 것은 결국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를 무겁게 여겨야 우리 신앙도 무거워지고 진지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신앙을 나의 죽고 사는 문제로 여기고 있나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제사장들에게도 성결히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뭘 보여주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결하냐가 문제인 것이죠. 성결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깨끗하다는 말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지겠죠. 하지만 성결하다는 말은요, 이제 세상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사는 말씀해요.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 가사가 오늘 이 본문에 딱 맞는 찬송가 같아요. 예수를 덧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덧입는다는 것이 바로 성결의 조건이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날마다 깨끗함을 입고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누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예수의 권세로만 살 수 있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결한 거죠. 나는 공로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의인으로 성결케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을 성결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칠까 하노라 합니다. 치다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의미인 거예요. 뭐 때리고 뭔가를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지만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긴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치신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신 거죠. 마치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은 멀리 보면 밝히 빛을 비춰주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그 뜨거운 온도에 타버리기 때문에 절대 가까이 갈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적절한 거리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아마 놓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오는 무리가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내려가서 넘어오지 못하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사람들이 잘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서 다시 전해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다시 내려가서 백성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립니다. 처음에는 약간 거절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번만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하루 종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지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성결하라 하십니다. 근데 그 성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새기고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과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하고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여서 들려주고 우리는 그것을 듣고 다시 마음판에 되새기고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들을 이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말씀하실 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길 되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오늘 하루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붙들고 의지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결케 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을 하나님 덕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생각하며 늘 주님을 기억하며 늘 주님을 쫓아가며 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빽빽한 구름, 우레소리, 번개와 같은 큰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산이 뛰노는 것 같은 그러한 큰 무서운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셔서 우리 모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실 수 있으면 교회에 좀 오셔가지고 함께 청소도 좀 하시고 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3층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중으로는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실 청소도 좀 해야 되고 이제 그 여기저기 공사하고 나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먼지도 많이 날리고 이제 이런저런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같이 청소도 좀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